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면서 우리 마음을 준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우리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수요일 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셔서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통해 풍성하게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0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올려드린 후에 박순실 권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나시기 전 지으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이 시간 드리는 예배 중에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강양구 목사님 성령과 은혜를 입혀 주옵시고 능력의 장 중에 붙들어 주시옵기를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나와서 드리는 예배 중에 참으로 힘든 사람 있습니까? 가슴 아픈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그들이 다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들이 마음을 풀고 다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예배 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이 나라의 민족을 먼저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 안팎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지금 심히 힘듭니다. 하나님, 이 나라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치 않는 분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국민을 편안해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여, 무엇보다도 북한에서 저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쟁 준비 핵을 만들고 하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의 전쟁 준비가 하잘것없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물거품이 되고 수포로 돌아갈 줄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운동교회 일찍이 77년 전부터 택하여 주옵시고 오늘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발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드리는 예배 중에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하는 교회, 교육하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엇보다도 정말 세워주신 정의미 목사님이 성령과 은혜를 입혀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셔도 피곤치 않게 해 주옵시고 모든 걸 얻는 교회를 잘 운영해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기를 주님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부목사님들 붙들어 주옵시고 같은 맡은 바 부서에서 하나님 잘 그 부서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부교육자님들도 잘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하나님께 기도드리옵는 것은 저희들 아버지는 돌아오는 11월 27일 전도잔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도잔치 위에 그들이 우리 교우들이 하나하나 참석하여서 기도하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준비함으로 무엇보다도 교회에 그날 우연히 오는 신명들이라도 그냥 한번 왔다 가서 돌아올 것이 아니라 큰 은혜 받고 계속 주님을 알아갈 때까지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전도잔치 11월 27일을 특별히 하나님 붙들어 주옵시고 그날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무엇보다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우크라이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전쟁이 하루빨리 아버지 하나님 종식되기를 원하옵니다. 끝나기를 원하옵니다. 전쟁이 끝나되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들이 승리로 끝날 수 있도록 주여 우크라이나가 승리로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1월 27일 새생명 전도축제 안내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333 캠페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 하루 3회 기도, 주 3회 연락, 그리고 3회 전도 특강 말씀 들은 후 태신자 3회 만남, 3명 초청을 목표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1월부터 릴레이 기도가 진행됩니다. 오전 8시 30분, 저녁 8시입니다. 구역별로 실시되니 11월부터 진행되어지는 릴레이 기도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전도 특강 안내 알려드립니다. 11월 6일 주일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 실천신학 교수님이신 김선일 교수님이 오셔서 가족 전도라는 주제로 또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우리 성도님들 많은 은혜 받으시고 또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는 또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회원 수련회 모임 안내 알려드립니다. 일시 10월 27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입니다. 장소는 대부도 방주교회 등이며 참석 대상은 원로 은퇴 협동 시무장로 부부입니다. 당회원 수련회 모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교회 광고를 소식을 마치고 우리 다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씩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디를 가든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부족한 저희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하여 또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우둔한 지혜를 밝히 비춰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며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고 또 자복하며 회개하는 은혜가 있도록 이 시간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심령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각 시대마다 특별한 그 시대만의 과제들이 있었습니다. 각 시대마다 과제라는 것은 당대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해결하고자 했던 그 무엇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시대 사람들의 바램이나 꿈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역사를 크게 일제 강점기 시대를 중심으로 전과 후로 나누어 본다면 일제 강점기 시대 이전에는 신분이 심각하게 나누어져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특별한 과제는 신분의 차별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양반과 중인 그리고 상민과 천민이라는 신분을 없애는 것이 그 시대의 특별한 과제였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시대의 과제는 우리 역사 속에서 갑신정변 또는 동학농민운동 그리고 갑오개혁과 을미개혁으로 역사 속에 나타났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민족의 독립이 그 시대의 특별한 과제였습니다. 한국사를 공부하는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시대가 바로 독립운동사 시대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외우기 힘들 만큼 수많은 단체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웠기 때문입니다. 각자 자신의 방법과 방식으로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 시대를 공부하는 것이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외울 게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 시대의 과제는 바로 민족의 독립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가 끝난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과제는 바로 가난을 극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광복을 맞이한 후 얼마 되지 않아 한국전쟁이 일어났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손꼽혔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또한 이 가난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고자 악착같이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그 모든 노력들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신분제도가 없습니다. 식민지도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 빈곤에서도 벗어났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매우 풍요롭고 풍부하며 모든 것이 넘쳐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이 시대의 과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또한 이 시대 속 하나님의 교회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 시대 속 교회의 과제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는 예배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디모데를 향해 사도 바울이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그가 아끼고 사랑하는 디모데를 향한 목회적 권면이 가득한 서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의 명령형 권면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명령형 권면은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거하라라는 이 단어는 한순간 또는 한 번 거하는 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거하라라는 단어는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거하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과거에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했지만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너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도 너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디모데가 배우고 확신하는 일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과연 디모데가 배우고 확신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15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디모데가 배우고 확신한 일, 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할 때 이 배우고 확신하는 일은 성경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는 15절부터 계속해서 성경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는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에게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디모데는 어렸을 적부터 성경을 배우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가 배우고 확신하는 그 말씀 안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성경이라는 단어가 조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성경 속에서 이 성경을 표현하는 단어는 그라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15절에 나오고 있는 이 성경은 그라페라는 단어가 아니라 그라마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그라페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구약과 신약을 포함하여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15절에서는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구약과 신약을 표현하는 그라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라마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경의 거룩한 특성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라페라는 단어 대신에 그라마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거룩한 특성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 성경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 성경의 거룩한 특성은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오직 성경만이 이 성도가 반드시 믿어야 할, 또 반드시 따라야 할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 교제하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께서 말씀을 나누셨고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와 말씀을 나누며 교제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사람을 만드실 때 보면 삼위 하나님의 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단수가 아닌 복수를 사용하여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바로 사람을 만드실 때 교제하고 말씀하며 나누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함께 교제하고 대화하며 에덴 동산을 거니셨습니다. 우리가 말을 알고 배우며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대화하고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를 이렇게 말하는 존재로 만드신 것도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순종하여 타락한 이후에도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으며, 특별히 신약에서는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특별히 성경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오직 성경만이 성도의 유일한 권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도, 어떤 교회 공동체도, 단체도 신앙의 궁극적 권위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신앙과 삶의 유일무이한 법칙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직 성경이라는 이 표제는 종교개혁 때의 중심을 이룬 표제입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황과 공의회와 전통에 그 권위를 두고 있었습니다. 성경보다도 더 높은 권위가 교황에게 있었으며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로마 교회가 뚫을 수 없는 거대한 세 개의 성벽을 쌓았다고 맹렬히 로마 가톨릭 교회를 비난했습니다. 그 첫 번째 성벽은 교회의 권위가 국가 정부의 권위보다 더 높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 성벽은 오직 교황만이 성경을 해석할 자격이 있다는 교의였습니다. 세 번째 성벽은 교황이 교회 공의회의 권위보다 높은 권위를 소유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바로 루터는 이 세 가지의 성벽을 쌓아 올렸다라고 말하며 로마 가톨릭 교회를 맹렬히 비난했던 것입니다. 루터는 성경을 해석할 권한이 교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에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문자주의에 사로잡히지 않았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신다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세 가지 법으로 읽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오라치오라는 단어인데 기도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메디타티오라는 묵상이고, 세 번째는 텐타티오라는 영적 씨름, 고난을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면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묵상입니다. 루터가 말하는 여기에서의 묵상은 단순히 명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루터가 말하는 여기서의 이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아 중얼거리며 씹고 또 씹어 그 말씀이 온 몸에 스며들도록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또 외우고
말씀으로 곱씹고 또 곱씹으며 그 말씀이 온 몸으로 스며들도록 하는 그러한 묵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 씨름입니다. 영적 시련 또는 고난은 현실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고난 가운데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다른 책과 마찬가지로 책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책과 비교할 수 없는 책입니다. 성경은 사람에게 빛을 비추어 주고 방향을 보여주는 책이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며 선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성경을 말씀하면서 바로 이 성경이 오직 이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직 성경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음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성경이 오직 성경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음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구원의 유일한 책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오직 성경 하나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충분하다는 것은 다른 무엇으로부터 보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라면 성경 이외에 다른 것으로 보충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절대적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단순한 처세술의 책이 아닙니다. 또한 성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알려주는 경영지침서 역시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란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바람을, 숨을 불어 넣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숨을 불어 넣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떠올리시게 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천지 창조 때에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것처럼 이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숨을, 생명력을 불어 넣었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숨을 불어 넣었다, 그 코에 하나님의 바람을 불어 넣었다라는 것은 바로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이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살아있다는 것은 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힘이 있다는 것은 능력이 있다는 것인데 그 능력은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바로 이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경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지혜가 있음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로마 가톨릭 교회가 타락한 이유는 이 성경을 피상적으로 대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시 라틴어 성경은 아무나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제들이나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언어였기 때문입니다. 읽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제들 이외에 아무도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바로 이 성경을 꽁꽁 묶어 두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사제들의 전유물로 가두어 두었고 성경을 면죄부로 대체했습니다. 성경보다 교황의 권위를 더 높이 두고 교황의 무호소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루터는 종교개혁을 통해 성경을 모든 신자들의 손에 되돌려 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목숨을 걸고 성경 번역을 힘썼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역 현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사역을 해본 것은 아니지만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몇 군데의 교회에 다니며 사역을 해본 결과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재미난 프로그램, 아이들의 흥미와 아이들의 재미를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그 외의 것들은 단순히 아이들을 교회로 교회로 불러오기 위한 접촉점에 불과했습니다. 재밌고 신나고 흥미를 유발하고 아이들을 신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과 그러한 계획들은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한두 번 아이들을 교회로 초청하고 불러올 수는 있으나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사람을, 영혼을, 심령을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영혼을 변화시키고 아이들이 변화되며 영혼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심령을 변화시키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영혼을, 사람을, 심령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능력이 담겨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디모데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임을 확고하게 하면서 이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닮아야 할 목표는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의 목표입니다. 즉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성숙의 기준이자 목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훈은 바른 교리를 가르쳐줌을 의미합니다. 또한 책망은 죄를 깨닫게 함을 의미합니다. 바르게 함은 죄를 버리고 회개함을 의미합니다. 의로 교육함은 바른 교리를 믿고 바른 행동을 하도록 훈련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더욱더 17절에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온전하게 하며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이 온전하게 하며라는 단어는 엑사르티조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엑사르타조라는 단어는, 티조라는 단어는 충분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는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 부드러운 어머니의 젖을 먹으며 성장하고 더 장성한 후에는 단단한 음식을 먹으며 성장하듯 성경은 거듭난 성도에게
반드시 먹어야 할 생명의 양식임을,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디모데에게 강조하며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부족함 없이 충분하도록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오하며, 또한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능력이 담겨 있음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성도가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종합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풍요로우며 그 어느 것도 부족함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하나님에게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시대입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성경 말씀이 많이 그리고 널리 전해졌던 시대가 있었을까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과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기계들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 어떤 시대보다도 언제 어디서나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하나님에게 관심 없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시대이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생각하지도 않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말씀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피곤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많은 것들이 불편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같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도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라는 말로 나 자신을 합리화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신실하게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 중심에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무언가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장 큰 문제, 바로 이 한국교회에 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태도와 마음입니다. 교회를 이끌어 나감에 있어서도, 또 교회의 예배에 있어서도, 전도와 기도에 있어서도,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기는 태도와 말씀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안 된다는 우리의 태도와 마음이 바로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성경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폭풍우와 파도 속에서 나침판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이 캄캄한 인생길 가운데 어디로 내 발을 내디뎌야 할지 알지 모를 때, 알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고 있으십니까? 성경은 우리를 보는 거울이며 우리를 먹이는 양식이며 우리가 싸우는 검이고 우리 삶의 중심이며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유일무이하고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은 오직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시고 성경을 통해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성경에 오직이라는 말을 넣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직 성경이라는 이 표제는 종교개혁 때 핵심이 되었던 표제입니다. 또한 이 오직이라는 말은 다른 것은 없는 오직 하나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럿 가운데 첫째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한 여럿 가운데 하나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 오직이라는 말의 의미는 단 하나,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말씀이요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능력을 담고 있고 오직 성경만이 영혼을 변화시키며 영혼을 살리고 영혼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가 회복해야 할 과제는 오직 성경입니다. 본립도생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기초를 세우면 나아갈 길, 살 길이 열린다라는 말입니다.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기독교 신앙의 기초요, 뿌리가 흔들리고 있는 그런 시대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경외와 열망을 다시 뜨겁게 회복해 나가시는 우리 원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유일한 하나님의 무오한 말씀이며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또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이 성경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우리가 매일매일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이 성경을 읽고 있었는지, 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내 마음속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비춰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두움들이 성령의 밝게 비춰주시는 조명의 은혜로 물러가게 하시고 말씀을 향한 경외와 말씀을 향한 열망과 말씀을 향한 뜨거움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찬양하신 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우리 1절 다시 한 번만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한번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 힘든 시대입니다. 너무나 캄캄하고 어둡고 정말로 어디다 내 발을 내디뎌야 할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 되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하나님 말씀에 힘이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삶으로 대하고 또 가까이 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이 말씀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오직 성경만을 굳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주여 부르신 후에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영생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하나님 아버지 되돌아보고,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었는지, 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붙잡고 살았는지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며, 나의 삶을 돌아보며, 내 마음을 돌아보며, 내 심령을 돌아보며 하나님 이 시간 잡아가며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혜로 나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삶의, 성도의 삶의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법칙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성경만이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요 능력이 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힘이 되며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길이요 빛이 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정말로 너무나 많은 소리와 또 많은 세상의 세속적인 하나님 아버지 풍조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세상의 그 무엇인가를 더욱더 의지하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시험하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시대 속에 돈이 정말로 최고라고, 물질주의,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물질이 하나님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이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하나님의 성경만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붙잡고 의지해야 할 하나님의 능력이요 말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탐욕의 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더욱더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가정, 또 직장,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 믿음이 연약하여,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연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힘들고 또 너무나도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런 시대 속에서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온 하나님 아버지의 천인격을 변화시키며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새롭게 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로 나가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말씀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 그 경외감을 다시금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회복하여 주시고, 꿀송이보다도 더 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망과 뜨거움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장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시고, 또 내 삶의 가장 중심에, 내 심령의 마음의 가장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이겨나가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에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내가 처해 있는 이 모든 삶의 현장과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오직 살았고 운동력 있고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성경에서부터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관심 없는, 하나님께 무관심한,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도 무지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아서 매일매일 내 영혼을 풍성하게 살찌우는 생명의 양식으로 내 마음과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단 한순간 단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내게 주신 이 하루하루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원동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또 제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만 우리 합심하여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전도에 대한 열정, 그리고 사랑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1월 27일 전도 축제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또 함께 합심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생명 전도 축제를 향하여 333 캠페인 곧 매일 3번 기도 주 3회 연락으로 새신자 초청이 이루어지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내게 영혼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앞에 있는 이 기도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여 크게 외치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무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또 우리가 합심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어서 교회에 잠시 남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잠시 교회를 떠나 있는 영혼들, 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영혼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생명의 말씀, 생명의 양식,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까지 하나님 아버지 성장하고 성숙시키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결국 하나님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동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이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 이 영혼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천국에서는 잔치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주위에 우리 가족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과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11월 27일 전도축제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환경과 상황과 또 심령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나오고 싶은 그 마음을 아버지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또 초청하는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 초청을 듣고 하나님께 나오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나가여 주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오니 하나님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또 하나님 아버지 초청하는 그 일에 하나님 아버지 소심해지거나 또 하나님 아버지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용기와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초청할 수 있는 하나님 11월 27일 전도축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생명 전도축제를 향해서 333 캠페인을 계속해서 기도하며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일 3번 기도하고 또 주 3회 연락하여 새신자들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경과 상황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영혼들의 발걸음까지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며 간구하고 또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눈물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 11월 17일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마음에 품고 눈물로 기도할 때에 그 상황과 환경들을 만들어 가시는 역사를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전도축제를 준비하는 우리가 하나님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회복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그 마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마음을 아파요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조금씩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셨는지 돌아보면서 또 우리의 올 한 해를 또 조금씩 말씀 위에 세워 나가며 정리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각 부서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 또 이 각 부서, 교육 부서에도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영적 부흥이 바로 우리 부서, 교육 부서에서부터 또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담임 목사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며 또 섬기는 교육자들, 직분자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은혜가 충만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및 병상의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앞에 있는 방희섭 장로님, 또 안경성 권사님, 황경숙 권사님, 이천남 권사님, 현정성 권사님, 이분들의 또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하나님께서 치료의 손길로 이분들의 마음과 또 아픈 부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 처해져 있는 어려움, 또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주여 크게 부르신 후에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신 하나님, 이 시간 또 마음을 아파요. 또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또 간구합니다. 하나님, 조금씩 또 연말이 다가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각 부서에서도 또 하나님 아버지 연말을 준비하며 내년 한 해 또 어떻게 교사로 섬겨야 할지 또 말아야 할지 하나님 심각하게 또 하나님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교사로서 부름받은 하나님 그 사명이 있는지,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 정말로 그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과 소명이 정말로 하나님 내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타오르고 있는지 하나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아버지 내년 교육부서를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각 부서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한 해 동안 아버지 수고하며 헌신하고 섬기며 눈물로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선생님들 또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 내년 한 해도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과 부르심 가운데 교사로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들을 살려주시기를, 또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말씀으로 이 영혼들이 하나님 살아나며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서마다 놀라운 영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들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고 새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프로그램, 아이들이 좋아하는 순수한 프로그램들이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혼을 변화시키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심령을 새롭게 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혼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들을 가르치며, 교사들이 오직 영혼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무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 날마다 곤비치 않고 독수리 날개처럼 올라간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합니다.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시며 피곤치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건강함 돌아가여 주시고,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섬기는 교육자들, 또 우리 직분자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교회를 또 하나님 아버지 말씀 위에 굳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말씀 가운데 굳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힘쓰고 말씀 가운데 굳게 서지는 하나님 귀한 역사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육자들과 또 우리 직분자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며, 말씀대로 이 교회를 하나님 위하여 기도하며, 말씀대로 이 교회를 더욱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가는 하나님 아버지 교육자들과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원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 확진자 및 병상의 화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앞에 하나님 올려져 있는 우리 박희석 장로님, 또 한경성 권사님, 황영숙 권사님, 이천남 권사님, 현용선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마음이 심령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이 밤에도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 마음과 심령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픈 부위 하나님 연약한 부위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나님 이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문제와 환경과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 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며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하나님 믿음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27일 온전히 맡깁니다. 그분들의 환경도 맡깁니다. 날씨도 맡깁니다. 하나님 말 부족한 종의 메시지도 맡깁니다. 모든 것을 맡기오니 우리의 기도가 아름답게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환우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밤에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 주님의 거룩한 손이 그 환부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이 밤에도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또한 가정의 개인의 기도 제목 하나님 들으셨사오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원동교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연애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유로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우리의 신앙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을 붙잡고 말씀 가운데 걸어가기를 소망하며 고개 숙이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